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연이어서 이 말을, 왜냐하면, 비록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저가 선한 행실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 것인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무저갱에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10장을 쭉 훑어보시면 9절과 13절에서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설명을 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그가 율법의 마침 되시는 분이기에, 구원의 원인 되시고 결과 되신 분이기에,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14절 이하에서는 뭘 받고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냐라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사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중심된 주제는 바로 이 말이에요. 정말인가? 이게 정말인가? 김도현 교수께서 자신의 로마서 강해서에서 이걸 아주 흥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주 흥미있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4가지의 질문이 등장하는데,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피고로 하여 가상의 검사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피고로 하여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상의 검사가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뭔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함과 같으니라. 자, 가상의 검사가 4가지의 질문을 제시했는데,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두 번째,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친밀한 논리가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적용적인 차원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뭐냐. 자,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것을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 자, 가상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말한 건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상검사의 논리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을 즉시,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녹아있던 성경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는 이런 자가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 자, 이 이사야의 말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인용한 것이죠. 기록된 바 아름다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사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제 거꾸로 한번 다시 네 가지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한 이 네 가지 질문을 거꾸로 가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하리요? 그럼 이 바울의 답은 뭐예요? 바울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가상의 검사의 논리를 철저하게 반박하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 그 문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유대인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18절에서 바울이 물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Have they not heard? Have they not heard? Yes, they have. 이 말이에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게 자, 시편 19편 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뭐해요? 기억나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채워져 있으면 아유, 왜 성령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 안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무슨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고 이상한 기도원에 여러분 그럴 시간에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말씀을 기억나게. 오늘 바울을 보세요. 19편 19편 말씀이 딱 즉각 떠오른 거예요. 가상의 검사의 그 논리에 반박하면서 그가 19절에 시편 1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19편 4절. 자, 바울은 오늘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등장시켜요?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나를 시기하게 하며. 자, 이 말은 신명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3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팍팍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르고 있는 장면. 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모세 말을 알지 않느냐? 모세가 한 말 기억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너희들은 들었고 너희들은 보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사기를 다 읽었는데요. 두 번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번 코로에 읽는 분량을 이제 두 번째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항상 구약을 읽을 때 그렇지만 많이 짜증이 좀 났어요. 하나님께 짜증이 좀 나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미 포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너희들 분명히 지금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떠날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제가 좀 약간 짜증이 났냐면 하나님 뭐하러 자꾸 이렇게 보내세요? 실패할 백성들. 뻔히 실패할 거 아시면서 뭘 또 자꾸 가라 하시고 그러세요. 가라 엎으시고 새로 시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저 인간 절대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못할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다시 보세요. 또 찾아주세요. 또 가라 하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펼치셨대요. 내가 그 거슬려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에게 종일토록 내 손을 내벌렸노라. 여러분 손을 벌렸다는 게 뭐예요? 손을 벌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초대죠. come. 누구에게?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급기야 뭐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까지 나게 하셨어요. I'll make you jealous. 여기서는 미래형이 사용됐어요. 이사야의 말을 등장시키면서 이 신명기의 이 모세의 말을 등장시키면서요. 32장 2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jealous.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내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렵게 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왜 일어났다고요? 그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런데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슬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요한의 선언이에요. 요한의 선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요한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었다. 이스라엘은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것과 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교훈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상기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계속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확 떠오르죠. 어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나요? 광야 시대의 백성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나간 것의 영적인 의미가 홍해가 지나간 것, 그들을 따르는 반석.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반석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반석이 어떤 장소에서 물이 터진, 또 그 돌은 거기 있고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계속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그 상황을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5절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중요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6절이 핵심이죠. 6절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 시간상 다 안 읽고요, 11절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7절부터 광야의 불순종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자,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과 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자,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말씀드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의 모든 위험들, 기갈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이 광야의 혹독한 현실들은 보았더니 뭐였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린 거 있죠. 신명기를 읽으면서 뭐를 집중해서 보시냐면요, 이스라엘들이 원망할 때 원망의 말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 여러분 그들이 다른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똑같은 불평입니다. 맨날 똑같은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려느냐, 죽게 하려느냐, 죽게 하려느냐.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여러분 죽게 하실 거면 뭐하러 끌어내셨겠어요? 그렇죠? 죽게 하실 거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아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그거 읽으니까 결론이 딱 나오거든요. 아, 우리는 광야에서 안 죽는구나. 광야에서 죽을 것이면 하나님이 애당초 애굽에서 안 내오셨겠구나. 그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 불평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한다. 배고파 죽게 한다. 이 기근 때문에 죽게. 계속 같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0번 1학년 10번 다니면 몇 학년? 1학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번 다니면 1학년, 1000번 다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다니셨습니까? 30년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몇 학년이세요? 여러분 무슨 불평하십니까? 아직도 사람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아직도 뭐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아직도 이 교회를 보고 아직도 사람 보고 아직도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보면서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면 뭐하러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실 것이면 뭐하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손해를 보셨겠어요? 손해 안 보시죠? 손해 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제대로 들었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제대로 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나는 정말 예수 만났나? 나는 정말 예수 만났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지난 새벽 시간에 토요 새벽 시간에 본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의 핵심 정수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Hear, O Israel. 그런데 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뭘 들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시편 19편인데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쟁막을 베풀으셨도다. 여러분 유대인의 변명이 뭐였더라고요? 변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가상검사가 뭐라고 말해요? We have not heard.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 용어 중에 셀렉티브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기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뭐 50년을 살아오셨다, 60년을 살아오셨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생은 어떤 특정한 순간의 사건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기억한 것이지. 여러분 1980년 5월 2일 날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1980년 5월 2일 날 내가 어디 있었지? 뭘 하고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과거의 사건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많은 것 중에 얼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셀렉티브 메모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뭘 기억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학 용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elective hearing, 선택 듣기예요. Selective auditory attention이에요.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Selective auditory attention.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 있는 말에만, 그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소리는 안 들린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소리.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회의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1대1로 안 만나요. 1대1로 만나서 교회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도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한 말이 이거냐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도요,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저는 절대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상담을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같이 먼저 듣고 나중에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같이 만나서 같은 말.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같은 사건을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Selective hearing, Selective auditory attention, Selective memory.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기억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이다, 장수다, 건강이다, 능력이다 하면 귀가 번쩍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 헌신이다, 사랑이다, 인내하라, 겸손하다, 용서하라,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도 있었어? 그런 말도 있었어? 내면의 욕심의 소리는, 자기 소리는 크게 들려요. 내 소리는 우레와 같이 들려요. 근데 남의 소리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되게 감동이 됐어요. 막 감동이 되고, 그래도 역시 나는 괜찮은 설교자야. 그런데 목회가 연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저는 그게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었어요. I agree with you. 나랑 동의한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 말, 아이고 목사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김 집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건을 다 보면요, 대부분은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잘랐대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cut to the heart. 마음에 찔린 게 cut to the heart.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동의된 말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심장을 찢는 말이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심장을 찢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들은 율법과 약속과 이 구약의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거는 듣지 않아요. 왜요? I don't want to hear that. I only want to hear this.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보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는 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표적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안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력이라는 게 뭐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당뇨로 시력을 잃은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40이 지나서 50 거의 다 돼갈 때 시력이 이제 주로 맨날 저만 보면 그 목사님 눈 조심하세요. 제가 당뇨 환자니까 눈 조심하세요. 눈 조심하세요. 항상 그 말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눈의 시력을 잃는 것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게 아직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력이 좋다는 건 앞이 잘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앞이 잘 보인다. 이건 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럼 뭐 안경 쓰면 돼요. 안경 쓰면 잘 보여요. 여러분, 이 시력이 나쁘다는 것에 가장 그 중요한, 내가 지금 이 소경이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이 peripheral visio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펼쳐놓고 하면 이게 보여야 돼요. 손가락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이 시력이 없어지는 과정이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 대롱으로 보는 것 같대요. 실제적으로 의학 용어 중에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롱. 이 옆에 건 다 안 보여. 대롱으로만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대롱의 크기만큼밖에 안 보여요. 대롱의 크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롱마저도 검해지고 말더라.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bservable universe. 우리가 우주의 하늘을 보지만 이 관측 가능한 우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창조론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천문학을 즐겨서 그 아리글들을 많이 읽는데요. 어느 날 언젠가 제가 보니까 이 하늘의 한 부분이에요. 까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저걸 보고 저기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런데 아주 파워풀한 망원경을 그 한 지점에다 대고 쏘았더니 거기에 셀 수도 없는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관측할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거기에 별들이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의 대롱처럼 봤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결국은 뭐다? 은혜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본문이, 가장 경고가 되는 본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적인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망원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 율법을, 우리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맨날 정죄하고 맨날 판단하고 맨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는데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론하시는데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본문에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한 교회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욕심스럽게 생긴 아주머니들이 올라와서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태세였습니다. 저는 이게 확 그려지다가 한국에서 한 달 사니까 와, 아줌마들 엄청 무서워요. 아줌마들이 있으면 저는 앉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몸을 날리세요. 몸을 날려요. 그래서 날려서 앉으세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서서 가며 이야기하는데 그 말조차라 욕심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몇 정거장 후 아이 손을 잡은 한 젊은 여성이 차를 탔습니다. 자리를 그 자매에게 양보하고 싶었지만 그 아주머니가 자리를 차지할까 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이거 내가 일어나면 저 아줌마가 못 오지, 저 이제 그 어린 자매가 못 오지. 그러니까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느니 내가 앉아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내리려고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리는 자리에 자기 보따리를 척 던져 놓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줌마가 척 던져 놓은 거예요, 보따리를. 하지만 그 다음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줌마가 한 말이에요. 세댁 여기 자리 났으니 와서 앉아. 그 교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목사님은 적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젊은 부인과 아이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혼자만이라고 여겼던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 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남을 전부 속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을 다 속단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저것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올 자들이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기도였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한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혹이라도 내 생각의 예수님? 내 형편의 예수님? 나와 동의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동의되지 않는 것은 짝짝 기어버리고 나에게 동의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듣고 있진 않나요? 그것만 보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그 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것을 내게 지나가게 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꺼이 그 손에 그 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을 앓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의 거슬리는 말을 용납하시며 종일토록 오늘도 손을 벌리고 I am here for you. I am here for you. 내가 종일토록 너를 기다리노라. 너를 기다리노라.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이 예수님을 만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 이 예수님을 보았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더러운 걸음들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의 예수인가? 아니면 내 필요의 예수인가? 내 욕망의 예수인가? 내 감정의 예수인가?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저는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손을 펼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이 꼭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은 대롱이다. 이웃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나는 대롱 비전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일을 나에게 허락할 건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나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어찌 헤아릴 자 있을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말을 듣고 내 감정의 소리를 듣고 내 욕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웃도 보고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기에 오늘도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땅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보는 것이 둔하고 듣는 것이 둔한 자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눈의 안경이 되어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